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인데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8절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이 가져온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성공하게 되었죠.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룰월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성벽 재건은 진정한 국가 개혁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십을 뽑았습니다. 92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1차 귀환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92년 전에 왔던 1차 귀환자들, 그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인구를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가 대략 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벽만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이제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부흥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아름답게 잘 지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무엇부터 그 안에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와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제 7째 달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엘룰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엘룰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전에 우리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죠. 건기 때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보면은 그 분홍색에 제일 밑에 보면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3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이제 달력의 개념이 되는데, 유대력으로 보면 6월인데 그것을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산이 50알, 그죠? 60안, 뭐 그렇게는 했죠 전에. 산이 오리알, 60안, 치타무즈, 파라브, 그 다음에 9엘룰,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래서 오늘 엘룰월이라고 나오잖아요.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바로 7월이에요. 7째 달, 이제 우기의 첫 번째 달이에요. 그것이 티시리얼이에요. 이제 첫째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룰월 25일 날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그 다음 달인 7월 첫째 날이 되면은 이제 5일 남았잖아요. 25일 날에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 5일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를 세웠잖아요.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냐와 이런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이 닷새 만에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의 그 MBTI가 유형이 좀 그려져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MBTI 유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예, 일단 E일까요? I일까요? 외향적인 것 같은데. E, 그 다음에 N, T, J.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붉은색 박스로 보면 ENTJ형 같아요. E는 외향적이고, N은 직관적이고, T는 사고형이고, J는 판단형이거든요. 이 유형은 전형적인 지도자형이에요. 열성을 많이 갖고 있고, 열성이 많고, 활동적이고, 솔직하고, 단호하고, 결정력이 있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 계획과 거시적 안목을 선호하는 것이 ENTJ형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MBTI를 뭐 해보셨으면 대충 여러분들 유형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뭘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세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저의 그 MBTI 유형이 ISTJ형이에요. ISTJ형은 내향적이고 감각이고 사고형이고 판단력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소금형이래요. 신중하고 조용하며 책임감과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 우리 사회에 현명하고 충실한 일꾼형이다. 자신의 헌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여긴다. 다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임판조 집사님은 그건 자꾸 바뀌어요, 유형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살다 보면 자꾸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조사했을 때 ISTJ형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유대 달력을 보면 엘룰월이 이제 오늘로 말하면 9월인데 엘룰월 30일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티시리얼 첫날부터 10번째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티시리얼이 시작되는 7월 첫째 날이 됐어요. 이 7째 달 첫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절부터 10일이 지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10번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되면 대제사장이 본인의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5번째가 지난 15번째 날부터 7일간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절기들이 나와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7일간, 또 8번째 날을 시민이 아제르 해가지고 가장 크게 했던 성일로 나오는데, 이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이제 신약 복음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요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째 달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7째 달이라는 것은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들이 있는 달이에요.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 곧 티시리얼이에요.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에스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학사라고 나와요. 학사란 말은 학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1절, 4절, 13절에 나오고 또 9절에도 나오긴 해요. 이 학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서기관이겠죠. 이 사람들을 학사 혹은 학자라고 불러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제사장 겸 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나 더 덧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BC 458년 2차 귀환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죠. 지금 이 시점은 BC 444년입니다. 444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2차 귀환자들이 왔는데 그때 에스라가 왔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14년 전에 에스라가 왔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신학자 혹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부터 보면 BC 586년부터 지금 BC 444년까지 무려 14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그 세속적인 지식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점점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당대의 언어인 그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썼던 셈조고인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을 모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스라가 14년 전에 2차 귀환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로 에스라를 높이 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1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함께 있었던 모여 있었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해요. 가져오기를 청했단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라고 광고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갈망은 느헤미야의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야 너희들 성경 공부해, 에스라와 함께 성경 공부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의해서 힘을 모아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성벽 재건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야 너 성경 공부해야지 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142년 전부터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몰라요. 또 성경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선목교에 와서 몇몇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성경 공부해 주세요. 제자 훈련 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소그룹으로 당장 성경 공부반, 제자 훈련반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부터 시작할까? 소그룹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 1차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전 교인들 대상으로 작년에 주일 저녁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출석이 들쑥날쑥해요. 만약에 이걸 진짜 수강제로 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몇 주 과정입니다 라고 했으면 더 집중을 하는 성경 공부가 되었겠지만 사실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성을 두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배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의 형편상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 전임 교육자나 또 교회 안에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 그분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으로 코스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또 제자 훈련반도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좀 훈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은 어떻게 영적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인 느헤미야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말씀은 말씀 사역자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에게 요청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에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이곳에 왔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당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했죠? 에스라에게 말했어요. 그는 제사장 겸 학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목회자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리더인 총독이라고 해도 그는 신학자가 아니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신학자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말씀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우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단이잖아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는 내용도 많아요. 신선해요. 근데 그분이 점점 교회 깊이 들어오더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 말씀 공부할까?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었어.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 거기 빠진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142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정규 과정을 밟은 목회자인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곧 나팔절을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가 7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낭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아무리 바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고3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내년에 배울게요. 내년에 공부할게요. 내년에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란 것은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 대략 한 오전 6시부터라고 하면 정오까지니까 12시죠.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더 들려주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르치는 자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열정을 다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졸지도 않고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나 오늘처럼 금요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대략 한 40분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은혜 받다 보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벌써 설교가 끝났나?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가 끝났네? 설교가 끝났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무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하시는 율법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부흥에 오려면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충분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사인 제가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기를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형편없이 말씀한다, 은혜도 없다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준비해 와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성경 봉독을 할 때 다들 자리에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 다 자리에 일어났다가 목사님이 그 성경 봉독 다 하고 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 경기 9회 말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홈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홈팀이 지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루가 됐어. 만루 1루, 2루, 3루로 다 베이스를 채웠는데 지금 투아웃이야. 타자가 실수하면 그 게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타를 치든 뭘 하면 포볼로 나가면 동점되든지 역전을 시켜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겠습니까? 홈팀 그 관중들이 전부 다 열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그 타자 이름을 부르면서 안타, 안타, 홈런, 홈런 막 그걸 외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흥분과 열정을 갖고 모두들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화관에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는요, 그 문 앞에 무엇을 적어놨냐면 절대로 커피나 음료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문구까지 적어놨어요. 어떤 성도는요, 딱 돌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영화는 보러 들어가는 거지만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예배 순서. 예배 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바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부터 하잖아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잖아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응답하잖아요. 하답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손을 들고 아멘 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배와 찬양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예배에 세웠잖아요. 그만큼 예배의 찬양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혹시 큐티를 하실 때 곧바로 큐티책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찬양부터 하십니까? 찬양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예배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이든 간에 거기 우리 큐티 책자 보면 위에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 찬송가라도 한 장 불러야 돼요.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큐티지, 큐티를 그냥 해치우듯이 그냥 읽고 여기서 내가 그냥 한마디 탁 뭐가 깨달아졌다 해서 고개 동그라미 하고 끝! 이게 큐티가 아니에요. 그러면 큐티를 해치우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니까 7절에 보면 13명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8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여기까지 6명이에요. 또 그 왼쪽에는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여기 왼쪽에는 7명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로 짠 강대상 위에 거기에 에스라가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 서 있고, 또 아래에 중간중간에 아까 읽었던 그 7절의 말씀에 13명의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포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서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창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있었던 7명이 동시에 히브리어로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함께 합창을 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었던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해석하여라고 나오는데, 해석하여라는 말은 번역하여라는 말이에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걸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다, 통역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6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서 있었을까? 고대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가. 에스라 혼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창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합창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그럼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람어로 다 통역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질서를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울었다고 나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했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저와 장로님들은 1층 로비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봅니다. 어떤 분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목례로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서 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닦으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새로운 결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만 있지 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날은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의 성일날 우리가 울고 슬퍼하면 안 된다. 축제를 하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감격의 기쁨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7째 날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날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그 다음 날 또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헤어지려니 너무 아쉬워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감사하자고 했죠. 고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감사 노트를 사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당장 감사 노트를 구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감사 노트를 하루에 5가지씩 쓰기 시작한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은 이처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 보세요.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용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이 초막절 제가 주일 저녁에 설명할 때 왜 이 4가지 종류의 나무 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명한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요 갑자기 뭔가 찔림이 왔어요. 어딘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지금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초막절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걸렸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동안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마치 초막 생활, 광야 생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사는 거, 마치 그때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구나. 그래서 어쩌면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더 그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7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2주 후면 그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오늘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체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식이나 급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나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오는 것이 체증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설교 내용을 들을 때 체증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11조를 결단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체증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에 걸리는 분이 있죠. 또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옛사람 시몬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찔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4주째 우리 교회 처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처음으로 그때 했을 때 처음으로 교회로 왔대요. 차든지 뜨겁든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좀 왔는데 그 이야기 하는 순간 찔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 근데 걸렸을 때에 결단하셔야죠. 그런 걸림이 왔다라는 것은 신호잖아요. 아, 이거는 순종하라는 신호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체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또 지나가 버리면 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오늘 모세 율법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채증, 그 결단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게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부흥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이, 분열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할 때, 그때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복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언제까지 시몬으로 살겠습니까? 그 말씀 들었을 때 찔렸죠? 채증을 느꼈죠? 그러면 그때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 지나가는 말처럼 지나가면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처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흥을 내 가슴 속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목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 그 부흥을 참되게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